여러분에게 보내드린 후법, 이건 월보가 되죠. 이 후법을 돌이켜 보면은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꼼꼼히 다시 읽어보면서 아이고 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조금만 더 살피고 지나가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강 줄거리만 더듬어 가면서 이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대목, 일이죠. 이 일에 나오는 대목은 부처님이 보시는 세계, 그에 따라서 부처님의 법이 어디다가 초점을 두었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 좀 담겨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근원적인 진리에 머무십니다. 법성 진여라고 하고, 지난번에 유식을 말씀드릴 때로 말하면 아다나식, 백정식이라고 그리고 아마라식이라고 합니다만은 가장 깊은 마음에 완전 무결한 법성 진여, 진리 자체로서 계십니다. 진리 자체로 머무시기 때문에 일체를 다 투시해 보시고, 당신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인과라든가 그 행하고 그 결과를 받고 하는 그 모두를 전부를 아시고 그들의 능력을 전부 아십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온 시간에 벌어지는, 온 공간 세계에 벌어지는 일체 중생의 일들을 모조리 봐버립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그대로 온 세계 중생들을 다 보신다고 합니다. 천한통을 이루신 아나율 존자만 하더라도 삼천대천 세계를 마치 손아래에 있는 아마라꺼라고 하는 과실을 손바닥에 놓고 보는 것처럼 다 보신다고 그랬는데, 부처님은 십력, 10가지 힘이 부처님 가지시는 실력이죠. 십력이 부족하시고 13매력이 부족하셔서 일체를 다 보십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평면의 세계, 지금의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저기서 이런 일을 해서 이런 결과를 받아서 이런 국토에 태어나고 그 다음엔 어떤 행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생을 태어나고 하는 것을 일시에 다 봐버립니다. 법만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제망이라고 해서 큰 지석천왕의 궁전을 덮은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에 구슬이 하나하나 코마다 베겨 있다고 그럽니다만, 그 그물에 코 하나하나 구슬이 베겨 있고 구슬마다 서로의 구슬 내용을 서로 비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슬 하나가 온 세계를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과 구슬끼리 서로 비춰서 서로 그 안에 있는 걸 다 영롱하게 비친다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부처님께서 보시면서 사바세계 중생들이 여기서 나고 여기서 이렇게 과보를 받고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즐거움을 이래고 살면서 생사윤회하고 있는 걸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부처님의 계법법문을 설하시게 됐다는 것이 법만경에 나옵니다만은, 실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세계를 그렇게 사무치서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호강스럽게 잘 산다, 아주 호기당당하게 잘 산다 그러지만은 그 원인을 다 보고 계시고, 원인뿐만 아니라 금생에 언제 어떻게 될 것이라든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든가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당장 당한 것만 알고 과거도 미래도 보지 못하지만 부처님은 다 봐버려요. 사람이 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생을 반복하고, 그 한 사람이 하는 걸 볼 뿐만 아니라 일체를 다 보고 산다고 하는 그 생활 가운데서 근심, 슬픔, 괴로움을 받고 지내고 어떤 바른 행, 굳은 행을 하고 사는 것을 하나하나 다 아셔.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를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범부들, 미혹한 범부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중생들에 대해서 고통받는 것을 건지시고자 하는 대비심을 더욱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비춰본 첫째가, 사람은 누구나 낫다, 머물렀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사이에 혹은 젊어서 호기당당하기도 하고, 재산이 많아서 한때는 참 넉넉하게 지내기도 하고, 권세가 많아서 천하를 휘잡는 것 같은 그렇게 사는 때도 있어도,
적시 그 가슴속에는 근심이 끊을 날이었고 슬픔이 역시 형체를 달리해가면서 밀려들고 있는 것이 마치 파도와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것도 순간순간이고 가슴속에는 공허가 계속해 깃들고 고뇌가 계속해 차려들고 불안이 연달아 그 가슴을 지나고 말아서 인간의 삶은 그저 즐거운 듯이 보이지만은 이 범부들의 가슴, 범부들이 사는 생활은 마치 불 붙은 집과 같다. 집이 큰 대궐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 그 불이 붙어서 한 군데서부터 타기 시작해. 그래서 마침내는 타버리고 말아. 그 훌륭하게 잘 지은 집이든지 초가집 같게 현찮은 집이든지 모두가 불 앞에 타버리는 것처럼 인생은 즐거운 듯이 대단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도 마침내 생로병사와 우비고뇌라고 하는 것이 물결처럼 물결쳐서 그런 범부대로 사는 세상은 화택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화택이유 같은 걸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장자가 어디 갔다 돌아보니까 그 장자가 집이 큰 대궐 같은 집인데 집이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워낙 집이 크니까 그 집안에서 노는 아들들, 그 장자의 자녀들은 그저 장년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불난 것도 몰라. 그래서 불은 맹렬히 타올라가지고 집안이 다 무너지게 들지게 됐는데도 자네들은 방에서 그저 마루 위에서 뛰놀면서 그냥 재미있게 장난감 나가지고 논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오라 해도 안 들으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달래가지고 어서 나와봐라. 이 밖에는 좋은 장난감이 있다. 양이 끓은 수레, 사슴이 끓은 수레, 혹은 소가 끓은 수레들이 있으니 와서 이거 가지고 놀아라.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듣고 결국 그 아들들이 뛰어나왔다. 그 수레가 부처님 법문이다. 혼자만 닦아서 건너갈 수 있는 법문은 양이 끄는 수레고 또 한 두 사람이 타고 지나갈 수 있는 조금 큰 수레, 그것은 사슴이 끄는 수레고 배구, 흰소가 끄는 큰 수레는 사람들을 많이 싣고 가는 큰 수레, 그 큰 법이야. 대승법이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다양한 법문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아들들, 사랑하는 아들들이 불타고 있는 집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달래서 끌어내서 생명을 안전하게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놀이개를 주어가지고 마침내 대자리를 얻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 장자는 바로 부처님께 비유하고 그 어린 자녀들은 부흥부들에게 비유한 것입니다만은 하여튼 그 부처님께서 그저 순간만 보면 아, 넌 잘 사는구나, 참 대단하구나. 그렇지만 부처님은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시기 때문에 그래 얼마 갈 것이냐 하는 미래까지 봐버리기 때문에 모두 치근하게 불쌍하게 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줄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부처님은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에게 뭐가 급한가?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부처님에게서는 이 사람이 참으로 필요한 것, 이 사람들에게 급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첫째 번에 나오는 대법원 1, 이게 전유경의 말씀인데 아마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은 어느 산꼭대기나 어느 깊은 바닷속에 피해도 그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구씨는 쫓아가서 어디 숨어도 쫓아가서 붙들고 거역고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결국 이러한 화택 속에 사는 중생들에게 뭐가 급한가? 그래서 맨 먼저 뭐 이유 여할 막론하고 불집에 빠져 있으니까 건져내는 것입니다. 고뇌에서 건져내고 생사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큰 고통에서 이 생사에서 벗어나고 생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사에서 반복하는 윤회를 끊게 하는 것이죠. 고통에서 벗어나고 생사에서 벗어나고 윤회를 끊고 이것을 부처님은 제일 먼저 급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잠시 떡을 주고 잠시 약을 주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고뇌를 벗어나고 이 생사에서 벗어나고 윤회에서 끊느냐, 그거 제일이고 그 법문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다 보니까 가지가지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이는 구고요. 고로를 없애고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그거 이외에 무슨 이론, 철학, 본래 부처님이 그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다. 경의 대목을 제가 요약해서 적으면서 그대로를 다 실리지 않고 조금씩 압축을 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필요하신 건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은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스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바라본 출신의 수학을 하던 스님인데 그분이 부처님 앞에 출가해가지고 부처님께 온갖 것을 묻습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작이 있는가, 끝이 있는가, 영원한 것인가, 뭐하고 온갖 것을 물어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잘 회피를 하시는데, 이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부처님 법을 더 배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으면 따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에 대해서 대답이 여기 활 맞은 사람의 얘기를 비유를 끊으십니다. 필요 없는 이론은 불교에서 희론이라고 합니다. 희자는 그 유희라고 놓는 것이죠. 장난삼아서 이론을 즐기는 이론이지 직접으로 고를 빼고 생사를 해결해주는 이런 것하고 상관없는 쓸데없는 이론을 부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아예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말한 대로 듣고 알아듣고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은 거로 그렇게 알아들어라. 부처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네가 꼭 필요한 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은 네가 필요 없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들은 이론을 좋아하고 철학적인 것을 좋아하고 지적인 납득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론을 추구하고 온갖 철학적인 탐구를 하긴 합니다만은 필경에는 이론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철저하게 생사를 해결하고 고통을 없애고 그야말로 반야신경에 말해서 능제일체고 고를 없애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의 뜻입니다. 여기 그 사람한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비유를 내가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았다. 활을 쐈다 이 말이에요. 그 활에 대한 독을 묻혀서 그 독이 몸에 퍼지면은 독기운이 나서 다 죽게 돼. 근데 그러한 독 화살을 어떤 사람이 맞았다. 그래서 친구나 친족이 가가지고 화살을 빼고 의사한테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빼지 마라. 누가 쐈는가? 뭘로 만드는 활인가? 활촉은 뭔가? 독은 어떤 독인가? 그리고 쏜 사람은 어떤 계급에 속한 사람인가? 왜 쐈나? 그 전부를 밝히기 전에는 빼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 먼저 따지고 안 하는 동안에 독이 전신에 퍼져가지고 죽고 말 것이다. 복잡한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그 고뇌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윤회를 끊는 이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을 하셔서 우리들의 불교가 희론이 아니고 철저히 실지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철저하게 실지를 숭상하시고 부처님의 법문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고를 없애고 생사를 해결하고 윤회를 끊는 실질적인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역시 저들 이론이 아니면은 납득이 안 가고 납득하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무습성에서는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해보는 이건 큰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큰 용기가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나반존자라는 건 처음엔 나만 좋다라고 알아듣고 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나만 좋다가 뭡니까? 나만 좋다가 뭐냐? 나반존자다. 이건 아주 저 깊은 진리의 세계에 머무시는 성자다. 이 어른은 참 큰 실력을 가지고 계셔서 이쯤으로 이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실력으로 도와주신다 하는 말을 해인사에서 그 말을 듣던 어떤 학생이 뭔가 공산당 빨주산에 붙잡혀 가가지고 짐을 지고 다니다가 마침내 그 나반존자 생각이 나가지고 나반존자 일시인 불러가지고 살아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것도 그 믿음은 이 나반존자가 누군데 어떻게 해서 나를 구해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구해줄 것인가, 그걸 따지고 다 안 다음에 나반존자 부르겠다 이래고 앉았다가는 그 사람 아마 그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그거 하다 못하 그냥 살 길 아무것도 없고 그 말에도 들은 것을 믿고 그저 용기를 내서 그대로 나반존자를 일심으로 오나가나 불렀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반존자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짐을 벗어버리고 겨울로 빠져 달아나가지고 저희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 것은 우리는 쉽게 압니다만은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공산군의 포로가 돼서 이북 수용소에 수용됐다고 하는 군인의 경우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잡혀 있을 때 살려날 길은 없고 언젠가나 총살당할 것이다.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안해지니까 무슨 살 길이 없나 하고 생각해보고 생각한 끝머리는 급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좋다더라 하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부려볼까 생각하다가 그게 뭔데 어찌 해서 내가 살려질 것인가 생각해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쓸데없는 소리다 하고 그냥 지내다가 또 가만 며칠 지나보니까 또 불안하고 무슨 살 길이 없나 천만가지 생각해봐도 살 길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들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반박하다가 마침내 하루는 에이 한번 불러보자 하고 불러봤다는 거.
이 사람 이것이 결국 살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공산군 장교하고 둘이 결탁을 해가지고 전방위로 탈출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론을 따지지 않고 한번 실천해보는, 이 실천해보는 것은 지혜고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법을 만나서 저들은 이론을 배우고 온갖 지식을 충족시켜서 이 법이 옳다, 이렇게 하면은 번뇌가 끊어지고, 번뇌가 끊으면 진리실상이 현존되고, 진리실상이 현존되면 바로 자기 자신이 진리의 의덕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염불한다 혹은 참선한다 뭐 한다 하고 수행을 하고 이론을 앞세운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이론 배우느라고 오래 걸린 사람이나 이론을 안 배우고 그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나 실천하는 데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이지, 실천 안 하고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벽에 그린 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학을 배우고 교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실천하기 위한 자료가 1차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한테 그 법을 일러주기 위해서 또 어떤 배우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여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공덕을 잊게 되는 첫째 길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없어지는 것인가? 우주는 한이 있는 것인가 끝이 없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결정적 해답을 얻기 전에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기 전에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것은 인생의 참으로 급한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면 무서운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어서 그의 친척과 벗들이 모여 화살을 빼고 의사를 부르려 했다. 그때에 그 사람은 잠시 기다려라. 화살을 뽑지 마라. 화살은 누가 쏘았나? 어떠한 사람인가? 활은 어떤 활이며 활촉은 어떤 것인가? 그 모두를 완전히 알 때까지는 화살을 뽑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말할 것도 없이 머뭇거리는 동안에 독이 전선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사람에게 있어 무엇보다 급한 것은 화살을 빼고 치료하는 것이다. 범부는 그 몸도 세계도 무너져간다. 불이 붙은 것과 같다. 우주가 영원하든 말든 생로병사 오비고뇌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불을 끄고 고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도를 닦아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알 것을 알리고 닦을 것을 닦게 하여 필경의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거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 말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제가 줄였습니다. 알 것은 알고 마땅히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다 말씀하셨다. 몰라도 괜찮은 건 필요 없이 이론이나 충족시켜주는 그런 거는 말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점만 안다 그러면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꼭 실천해서 바로 부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덕을 우리 몸 가운데서 체득해 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도를 닦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말든 이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생로병사는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무슨 딴소리냐? 먼저 바르게 도를 닦아야 한다. 그럼 도를 닦는다고 그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얘기를 조금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야겠어요. 첫째는 정견입니다.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강에서 항상 하는 게 이거죠. 바르게 본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완전 무결한 세계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게 완전한 것이 못 되고 이건 미혹의 비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또 고통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미와 고통의 세계라고 하는 범부 세계를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깨달음과 해탈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범보들에게는 미혹의 상태에서 고통의 세계, 죽음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진리를 깨달으면은 해탈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 해탈의 세계야말로 우리 본래의 것이고 깨달음의 세계야말로 참내 생명의 세계다 하고 이렇게 아는 것, 이것은 이해입니다. 그래서 아주 투철하게 이렇게 알아야
행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간 사람이 그저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방 알아듣기는 어렵고 관세음보살은 어떠신 승인이시고 그런 승인의 실력을 입점을 어떻게 해라 하고 이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올바르게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올바르게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사, 올바로 사유, 올바로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건 둘째 정견정사는 팔정덕 가운데 나오는 두 가지 덕목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생각 가운데서 미혹한 생각을 꺼내버리고 항상 자기의 참된 진리 세계를 생각하는 것, 나쁜 짓 할 거, 어두운 거, 고통스러운 세계, 미래가 불안한 세상, 뭐 이러한 생각들은 마음에 두지 말고 올바른 이렇게 봤으면 올바른 생각을 하라. 내 생명 가운데 있는 진실을 생각하고 그 진실 속에 빛나는 부처님 공덕을 생각하고 부처님 공덕의 전개를 통해서 열려질 자기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깨달음의 경계, 진리 경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보아간다. 이렇게 수행의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 불광 형님들이 잘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제일 이 두 가지를 먼저로 삼고 이것이 없이는 불법을 믿거나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성취가 되지 않아요. 바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생각을 해서 그 생각 가운데서 진리를 충만해서 해야죠. 세 번째는 올바로 닦아가는 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올바로 닦아간다고 해서 발정자하고 닦을 숫자를 쓸 수가 있겠죠. 세 가지를 우선 말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계행을 갖는다. 이건 뭔가 하면 자기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청정과 자비심을 가지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이건 계죠.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흐트러져 있고 함부로 해가면서 올바로 닦는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불법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5계를 받고 혹은 3기계를 받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올바른 정정, 바를 정자고 정할 정자. 흔들리지 않는 깊은 진리 가운데 자기 마음을 딱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냥 근심 걱정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하는 일에 끄달려가지고 와글와글 다니는 게 아니라 일심으로 염송을 하고 바람이 관할하고 이렇게 일심독경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흔들리는 마음이 안정된 깊은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바른 정이죠. 바른 진리 속에 자기를 확정시키는 선정의 법을 닦는다. 선정을 닦는 것은 참선법도 있고 관법도 있지만은 우리 불가능의 경우로 말하면 바람일 염송을 하는 것, 바람일관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른 정을 닦아가는 길 가운데 중요한 그 수행 행법입니다. 몸가짐을 청정하게 갖고 그렇게 일심이염성해서 그 마음이 진리에 안정되도록 정을 닦을 것이며, 세 번째는 줄여서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마는 각행, 깨달음의 행을, 진리의 행을, 진실한 행을, 청정 행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행의 전개가 없이는 올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이라는 것은 우리 불광에서 많이들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행을 한다, 보살대로 한다, 이 세상에 불법이 영원히 머물도록 모든 중생이 불법의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전법을 하고 호법을 실천한다. 이 모두가 각행이야, 깨달은 행이야. 말하자면 미혹한 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 깊은 속에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상응하는 진리의 행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행, 미혹한 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밝은 행, 깨달음의 행을 하는 것이 이게 각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의 가장 요긴한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면은 첫째는 바르게 알 것이요, 그 다음에는 바른 생각을 할 것이요, 진리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밝고 기쁘고 평화스러운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세 번째는 그 행을 닦아가는 것인데 행은 대개 세 가지로 말해본다. 하나는 몸가짐, 두 번째는 일심으로 바람일 염성을 하고 혹은 염불을 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깊은 진리 가운데 안정될 것, 세 번째는 깨달음의 행, 깨달은 행, 철저한 전법행이라든가 중생을 구조하는 보살도라든가 혹은 호법행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를 닦는다. 이 닦는 실천입니다. 이런 닦음의 실천이 없이 지식만 많이 알고 있고 자기가 몸으로 몸에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가끔 그런 걸 봅니다만은 많이 경을 봐서 법문을 많이 들어서 알면서도 전혀 일과 수행을 하지 않아. 일가 수행도 안 하고 법회도 나오지도 않고 자비하는 행도 하지 않고 보시도 전혀 다른 사람의 하기만 고운하지 자기 자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밥은 갖다 놓고 밥이 있는 것도 알면서 떠먹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장을 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법을 아무것도 하더라도 실천을 안 하면은 그래서 지식에 끝난 것이지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알으면은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실천 못했다가도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그걸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산군에 잡혀갔던 국군 장교가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면은 급할 때 도움을 받는다 하는 말을 들어둔 것이 믿지 않았을 망정 급할 때 가서는 이제 다른 거 가지고 아무 용처가 없으니까 마침내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그 법으로서 자기가 살 일이 나온 것처럼 전혀 모르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알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 해탈의 길을 거기서 구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뭐 누구 말 맞다나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어떤 부처님 명호든지 기억을 해두기만 하면은 급하면 다 부른답니다. 염라국에 가면은 뭐 누구든지 다른 것은 소용없으니까 염불 한 말도 알아듣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대체 왜 한다고 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세상에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용처가 없는 그거 가지고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부처님을 알면 찾게 되기 때문에 평소부터 부처님을 알고 있어서 실천 설사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만큼 도움은 되는 길이 있는 것이죠. 대강 여기서 일에 대한 대목은 끝난 걸로 봐야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가장 현실적인 고에서 해탈, 생사에서 해탈, 윤회에서 해탈, 다시는 생사가 없는 길로 해자는 것이 근본이고 이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서 도를 닦는 수행을 하는 것을 하자.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보살도를 실천하고 각행을 하고 그리고 일가를 잘 지켜가야 한다. 일가를 지키지 아니하고 수행에 실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은 지식밖에 안 되는 것이다. 언젠가 써먹으려고 해도 평소에 닦아놔서 힘을 길러야 써먹지 힘 길르지 않으면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목마르기 전에 샘을 파놔야죠. 두 번째 대목은 진리를 구해가는 사람이 올바른 진리는 구하지 않고 가짜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진리라고 그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산의 나무의 그 심, 나무 속, 그 알맹이 핵심 그것을 구하려고 산에 들어간 사람이 가짜를 얻어듣고 나무 껍질이나 나무 가지나 그런 걸 잡아가지고 나무 알맹이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법문을 배우는 사람들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 근데 그 핵심이 되는 진리가 필경의 생사를 해탈시켜주는 법문인가 달게 그 법문을 바르게 배워서 알았을 때 자기는 해탈의 기원을 갖게 된다. 그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다. 정과 해와 해탈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진리의 길을 구하는 사람은 칭찬이나 명예가 목적이 아니다. 남이 좋게 보든지 나쁘게 보든지 남을 의식해서 불법을 믿는 것이 아니다. 자그마한 안정이나 작은 지혜 조그맣게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얻으려고 불법 믿는 것도 아니다. 물론 급하니까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우리가 부처님께 믿는 계기를 삼긴 삼지만은 필경에는 견고한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진리를 자기가 일치가 된 삼매 성취를 말하는 것이죠. 염불을 해서 바라밀 염성을 열심히 해서 깊은 진리 속에 안정감을 얻은 그런 삼매를 얻고 두 번째 밝은 지혜를 이루며 세 번째 해탈 이 세 가지가 필경의 목표다. 우리들은 이 대문을 볼 때 어쩌면 특별한 수행하는 출가 같은 신들만을 위해서 말씀한 것 같이 보여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다고 하고 불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진리와 더불어 자기가 하나 되는 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라밀 염성이나 일심 염성을 해서 하되 염불하고 염성하도 소리에 따라가거나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거나 생각 가운데서 뭘 그리고 그걸 따라가거나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일심으로 염불하는 그것만 잡아가야지 염불하는 소리나 염불 딴 거에 따라가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이음불하는 그 주인, 이음불하는 자체는 원래 항상 거기 있는 것이고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심본무상이라고 그러죠. 한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형상을 잡아서 따라가거나 그러면은 정을 얻지 못합니다. 얻지 못하고 삿된 사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음불을 하거나 염송을 하는 사람들이 오직 일심으로 할 뿐 일체 소리나 경계나 형색이나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 만약 눈에 보이고 귀에 무슨 소리가 들을 때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지 말고 오직 일심으로 염불을 할 줄만 아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깊은 데 들어가서 대산매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소리에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데 따라가면은 그거는 사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뭐 이런 걸 경계하고 가르쳐주는 법문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째다가 저들끼리 명상법을 닦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경계가 이상스러운 다른 종교를 보면 그것이 희한한 벌에도 오는 것처럼 거기 매달려가지고 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같은 데는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진리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바깥으로 뭐가 있는 걸 자꾸 찾아 헤매는 바깥에서 뭐가 내려오고 바깥에서 뭐가 뭐 빛이 내려오고 뭐를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믿을 만큼 미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다들 보셨을 겁니다만 조선일보 청년 탁설 그 칼럼란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정신과 교수죠. 이부영 교수가 쓴 칼럼이 있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어떤 종교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정신과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90%는 된다. 한동안은 사회 체제 문제 가지고 하던 그 종교가 근래는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모양인데 왜 그러냐? 그것은 긴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건강은 주체적인 정신적인 주체적인 자기 확립하기 위해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법은 철저하게 주체적인 자기 확립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 진리요 법성이요 부처님의 무한공덕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완전한 자기 성숙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정신건강법은 불법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불광에 매달 글을 쓰시는 정신과 의사이신 이동식 교수가 그분이 쓰신 책들을 보면 주체성과 도, 현대인간 노이로제라고 하는 글에도 그런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수행법이 정신건강의 최고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는 정신의학을 배우러 미국에 가고 했지만은 주체적인 자기를 상실해 버릴 때 공허한 가슴속에 불안이 오고 온갖 환상이 따라와 가지고 온갖 정신적인 질환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기 가르침에서는 근본적으로 안정된 정을 닦는다. 이 정을 닦는 방법은 일심이 염성하거나 염불하고 독경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무한력, 자신 가운데 있는 진리의 위력을 항상 현존시키는 수행을 한다. 두 번째는 해를 말했습니다. 지혜. 이 지혜는 아다시피 깊은 마음에 들어감으로써 그 겉껍데기에 있어서 걸렸던 생각을 뚫고 깊은 마음에 들어서 얻어진 지혜를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반야가 지혜 가운데서는 가장 최고의 지혜입니다. 일심이 염성을 해서 깊은 마음에 도달해버리면은 이제까지 허망한 것을 붙잡고 매달려 있던 것을 알게 돼요. 아, 그건 구름이었구나. 구름인지 모르고 그 속에서 이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깊은 땅에 들어보니까 구름은 둥둥 떠가는 거고 없는 것이야. 허무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세간에서 걸리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정에 들어가고 지혜를 얻어서 그 다음에 해탈은 자제를 얻는 거, 걸림이 없는 거, 법신 진리, 진리인 몸을 회복해서 진리인 공덕을 쓰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은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는 당장 하루하루 몸이 건강해지고 평화해지고 사업이 원만해지고 나라가 잘 되고 여기다가 뭐 어떤 우리는 기도의 목표를 두어서 수행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필결 궁극적인 진리 인정은 역시 이런 진리 속에 자기 확립을 할 것. 그래서 자기 확립을 한 바에 의해서 지혜를 쓰고 그 진리로서 자기를 삼아서 생사에서 해탈하는 대자재를 이루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금생이 안 되면 내생으로, 내생이 안 되면 내내생에까지라도 이 법을 믿고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삐뚤어짐이 없지만은 이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닥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불법을 만나면은 윤회를 끊는다고 그래요. 윤회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행을 닦기 때문에 마침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그것이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이제까지 전부 윤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금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생이 있습니다. 전생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바로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를 선택한 그 자기는 바로 전생의 별개의 자기입니다. 부모와 자기와의, 저는 제가 쓰는 용어는 영적 동의성이라고 합니다만은, 영의 질적인 동질성이 서로 통로가 돼서 그 부모를 선택하게 되고 그 부모 인연으로 그 집안에 태어나요. 그때 부모와의 영적인 동질성 때문에 그 집안의 유전 같은 걸 상속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하여튼 전생이 금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생이 있고, 바로 금생은 전생의 내생입니다. 또 동시에 금생은 내생의 전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생이 분명히 있고 전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는 우리 마음이 근본이 돼가지고 이 마음 쓰기에 따라 가지고는 혹은 뭐 좀 제왕도 되고 부자도 되고 뭐 장군도 되고 학자도 되고, 혹은 그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을 하고 고통받는 일도 하고 악도에도 떨어지고 천상도 태어나고 아귀도 되고 수많은 일을 해가면서 수많은 세계를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쓰기에 따라 가지고 착하고 훌륭하고 지혜스러운 마음을 쓰면 그에 상응해서 지혜스럽고 밝은 마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밝은 마음에 따른 그 세계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둡고 시커먼 마음을 쓰면 어둡고 시커먼 것밖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그 중음신이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그 세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만 찾아가요. 가보면 그 집이 식구 돼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그렇게 깊은 마음을 지혜스럽게 착하게 쓰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세계를 만나게 되고 상응하는 집안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자녀들을 갖기 쉽거든. 물론 그 집안에 훌륭한 중유가, 중음신이라고 그러고 중유라고 그럽니다만 가운데 중자 이시루자입니다. 훌륭한 영이 자기 집안에 태어나기 쉽거든. 자기 집안이 밝고 깨끗한 훌륭한 심성이 그 부모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 부모가 마음이 탁하고 그 마음이 거칠고 그 마음이 어둡고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 유사한 것이 그 집에 찾아와요. 통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형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쪽에서 가는 측도 자기 심성에 알맞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또 받는 사람 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한 집안 식구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는 한 가문이 되고 한 집단 사회, 한 나라, 한 백성도 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것이어서 삼독심, 탐진치 삼독을 버리지 못하고 치사하게 삼독을 부리면은 그냥 뭐 사막도에 태어나는 거예요. 사막도라고 하는 그 악도 고통 많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오계를 배워서 오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바로 인간에 태어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태어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계를 받든 안 받든 그런 오계 정신을 지닌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에 태어날 분이 있지만은, 오계가 뭐고 팽개쳐 버리고 사람이고 해야 할 짓도 뭐고 없고 그때그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온갖 짓 다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좀 요새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 옛날에는 부도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이 아니다, 부도덕. 요새 부도덕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도덕, 도덕이 없다, 도덕의 기준조차 없는 묘한 것에서 사람이 정말 때로는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는 게 하면은 동물보다도 더 망측스러운 행을 떳떳하게 하고 있는 그런 세상도 또한 있는 걸 보면 참 사람을 바로잡는 길은 계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빈의주서 성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의라고 하면 계율입니다. 계율, 사람이 지켜야 할 그 도덕행위죠. 이 계율이 이 세간에 머무르 있는 동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성독이라 성스러운 도의 기초다. 그러니까 계율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깨져버렸을 때 성스러운 세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호강스럽게 편안하게 놀고 지는지 몰라도 인간 이하로 타락이. 그런 사람들이 탐욕만 부리고 향락만 누리고 기준도 없이 마구 놀아가지고 갈 곳은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대로. 동물 김성들은 그래도 괜찮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계를 닦고 다시 정밀하게 십선을 닦으면은 적어도 욕계천에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난다. 같은 중생세계를 윤회하긴 하더라도 그렇게 지혜스럽고 복스럽고 환경이 넉넉한 따뜻하고 자비심이 많은 그런 국토에 태어나게 되고,
더욱이 바람의 염성이거나 염불법이나 그 밖에 선정법을 닦아서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깊은 산맥 속에 들어갈수록 천상에도 세계천 같은 그러한 그 깊은 세계에 태어나서 성인들을 만날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천당문 열어놓고 어서 들어오너라, 지옥문 열어놓고 어서 들어오너라 하고 누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천당문 닫지도 않았고 지옥문 열어놓지도 않았어. 각자가 지가 중심을 해서 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토, 내가 사는 국토의 일차적인 책임 누가 만들었느냐?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종물주가 누구냐? 제 마음의 탐욕심이 종물주예요. 그 종물주를 뜯어 고쳐야지. 그 제 마음속에 있는 제 종물주를 뜯어 고치지 아니하고 종물주가 따로 있어가지고 자비하고 너그럽고 그러기를 바라기는 틀렸어요. 그 종물주는 어떻게 생긴 종물주인지 잔인하게 짝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이 탐욕심, 그릇된 미혹된 마음, 이것이 조물주가 돼가지고 내 몸과 내 생활과 내 국토, 내 환경들을 다 만드는 것을 안다 그러면은 과거에도 그것이 나를 끌고 다녔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과거는 내 마음이여 그때는 그릇된 경계에 빠져들어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때는 나를 왕자로 태어나게 하였지만 고난의 생애에 빠지게도 하였다. 천상의 영화도 누리게 하고 지옥의 불길에도 몰고 갔었다. 이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의 조물주적인 자기 마음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런 데를 끌고 다녔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대를 따라갔지만 이제부터는 부처님 법문을 따라가겠다. 인전 그렇게 안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내 마음, 내 생명에 깃든 부처님의 진리를 보고 참다운 자기 생애를 열어가겠다. 부처님 국토에 살고 부처님의 지혜로 살고 부처님의 덕정으로 살고 부처님의 진리로 살아서 위대한 완전한 진리 인간이 다 되지. 인자는 욕심의 도구가 돼가지고 삼독심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그 짓 그만하겠다. 이 제목은 내 마음 위대한 마음이여 하고 붙인 것은 제3에다 근거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그 다음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에 윤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닦아감으로부터 자기 생활이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기도할 때 철저하게 그 마음을 바꿔라.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자바라미를 항상 이어매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내 생명에 끊임없이 부처님 은혜가 넘치고 있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라.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종자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깥에 불행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깥에 불행과 어둠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끊임없이 부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밝아질 때 내 환경도 밝아진다. 기도와서 성취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데 있어요. 형제 여러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부처님의 호법을 발언한 불자로서의 긍지를 가지셔서 이 한 해 동안 더욱 호법의 큰 성과에 이룩하시고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